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제정되어 이날은 특별한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회력에 따라 삼위일체 교리를 새기는 주일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혹 오늘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해력이 좀 부족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신비에 쌓인 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들어와서 강의 시간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합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기들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맞는 대답이지만 그건 30점짜리 답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한 우리가 거짓 교리와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원의 교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주의를 따로 제정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왜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는지 좀 더 그 필요성과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그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이단에 대처하는 중에 형성된 교리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 논쟁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논쟁의 내용은 삼위일체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주장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변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신과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때문에 연약한 육체의 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나키안 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이단의 지도자인 사벨리우스는 삼위일체의 삼위는 결국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 세 개의 가면을 가지고 성부라는 가면, 성자라는 가면, 성령이라는 가면을 쓴 것이다. 그래서 가면을 벗어놓으면 성부도 없고 성자도 없고 성령도 없는 오직 한 하나님만 남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을 때 그때 예수님도 지음을 받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시작이 있는 인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며 결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약이라는 단어도 함께 처음 사용했는데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세 개체가 있어서 모든 일에 피차 구별되며 동등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다. 따라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다. 또한 각 개체는 다 영원하며 신성의 속성은 한결같이 공통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본질 그리고 새 위격이라는 말로 터툴리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터툴리안의 영향을 받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성부에서 나신 독생자 즉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참 하나님이요 나셨으나 지음받지 않았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단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교리들을 가진 그러한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삼신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 브라마, 그것을 유지하는 신 비슈뉴, 심판하는 신 시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삼신이 있습니다.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 불교에도 삼신불이 있습니다.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 우리나라에도 삼신할머니가 있습니다. 삼신상제, 삼신제왕, 삼신제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우리 삼위일체와 비슷한 이러한 교리들이 많은 걸까요? 누가 이런 잡다한 신들을 만든 것일까요?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최측근에 있었던 천사장입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서 늘 봐왔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의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사단은 정말 중요한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미혹시킵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 사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삼위일체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약에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또 그런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사용된 엘로힘은 복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함께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가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삼위일체 교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삼위일체론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세주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론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삼위일체론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메시아적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일으킨 사건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인간이어야 합니까? 죽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실 때 그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가 행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기억나게 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구원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신성을 가졌다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을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보며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삼위일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13장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대장정의 편지를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들을 서신서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을 쓰기 전에 잠시 눈을 감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바울을 스쳐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참 감회가 새롭고 코끝이 찡한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땀 흘려 개척해 섬기던 교회, 탈도 많고 사고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때로는 어리석은 자랑까지 늘어놓으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했던 이 고린도 교회,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준엄한 목소리로 회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하고 또 간절하게 서로 사랑할 것을 서로 섬기라고 권면하기도 했던 고린도 교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의 모든 수고,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친히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잉태하고 해산했던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언약함을 모두 경험하셨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심으로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울을 이끄셨고, 바울이 섬기는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고,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해도 오늘 본문에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허울뿐인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지탱합니다. 둘째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 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통하심 가운데 참된 생명을 유지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사용하는데 댐에 아무리 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는 엄청난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필수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바울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역을 마치게 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이끄십니다. 다 덮으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은혜를 말할 수도 없고 사랑도 모든 관계와 교통하심도 결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축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이에 근거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교제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높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